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자살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겁을 주거나 아니면 이것은 정죄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만 나오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체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생활을 할 때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굳은 살들이 있거든요.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들만 돼도 정말 얘네들이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100일 정도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진짜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죽음에 유혹하고 늘 같이 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죽고 싶은데 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애가 집에 있는 수면제를 다 먹은 거예요. 근데 먹자마자 자기가 화장실로 달려가지고 일부러 이제 구토를 해가지고 토해낸 거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어릴 때 들었던 설교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이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교리지 겁주려고 주신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복음이에요. 지옥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몇 년대,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16,000명이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한 해에 15만에서 3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내 주변에 한 명 이상은 지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39.5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에 대한 충동은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육을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이분은 신앙생활을도 오래 했고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분별하죠.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랄만한 고백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살면서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자살을 구했거든요. 엘리야가. 주님, 내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왜 죽고 싶은 날이 없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는 좀 수치심에 되게 취약한 편이거든요. 되게 수치심에 취약한 사람인데, 특히 수치심을 제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설교하는데 그날 죽었다. 죽고 싶어요, 진짜. 근데 정말 그냥 죽고 싶다 이 생각에 머리를 가득 채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가 튼튼하면 살아요, 그 사람은.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자살에 있어서는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자살로 이끄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새벽에 은밀한 시간에 모였어요.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다음에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경기를 부양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거둘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의의 주동자는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고, 그 사회의 어른들이라는 장로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같이 짜는 게 뭐냐면 어떻게 죽일까요?
어떻게 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이기를 부지런히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아마 3주 그쯤이면 온 나라의 경계가 다 풀리면서 콘서트 하고 뭐 등산 뭐 바다 막 가고, 이제는 뭐 밀어놨던 동참 모임 하고 동호회 모임 갖고 친목회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목장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는 모임이면 거기서 모여서 늘 죽이는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만이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을 함께 체휼해주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넷째를 임신하신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교회는 못 나오지만 지금도 가끔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배가 이제 남산만 있으셨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넷째를 낳는 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낳으려고 하는데 용기는 없고, 낙태를 하려고 해도 또 용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양쪽이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보고 용기 주는 쪽으로 이제 결단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영적 기류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10명한테 물으면 8명이 다 낙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8명이. 그런데 여기서 딱 그분 말이 그래요. 2명만 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이 누구냐? 첫째는 저한테 물으시면 당연히 살리라고 하겠죠. 그 한 명이 저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분에게 저희 교회 새벽 큐티 설교를 전달해준 그 지인, 그분만 살리자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딱 그런 거예요. 네가 넷째 낳으면 내가 같이 길러줄 테니까 낳자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럼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런데 말씀 없는 모임 가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목장을 딱 탐방을 딱 가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둘째 애 둘이었나? 그렇게 기르고 있는데 셋째를 임신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 아이를 내가 낳고자 하면 우울증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울증 약을 끊고 임신 기간을 버틴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솔직히 남편은 조용히 낙태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고 하겠어요? 낳자고 해야죠. 집사님, 낳아야 된다. 진짜 낳아서 정말 이 아이 생명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 같이 막 기도해주고 하면서 결국엔 그분이 낳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그 합동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그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얼굴이 우량아로 태어나서 얼굴이 빵빵해가지고 진짜 예쁜 남자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얘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얘가 만약에 공동체가 없었으면 얘는 이 세상에 없는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 살리자고 이 애원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니까 얘가 오늘 살아가지고 나랑 만났고 오늘 얘가 이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모든 만남이 정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피해야 될 모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말씀이 있는가, 또 온전하고 건강한 권면과 처방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잘못 만나면 죽이는 의논을 해요. 잘 만나면 살리는 의논을 하거든요. 어쨌든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으로 모인 모임은 결국 죽이는 결론을 내요.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주님은 죄가 있어서 죽임당하신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내 가족의 죄를 내가 껴안지 않으면 누가 가족을 살리겠어요? 한 몸인 배우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살리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힘든 배우자와 사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봐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혼을 포기했죠.
그냥 이혼은 안 해. 그 주변에다가 이혼 안 한다고 다 선포를 했어요. 마음을 완전히 이제 정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 믿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냥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먼저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마음을 정리했으니까 망정이지,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진짜 그랬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같이 사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근데 제가 요즘에는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자녀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본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서가지고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고 사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부모님이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처럼 돈 있고 기득권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끝끝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권하는, 이것을 허락하는 목사, 부모, 형제, 친구가 이게 자살로 이끄는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자살을 정당화해주고 이혼을 정당화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디죠. 부모님이 내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죽이는 의논을 하니까 이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힘든 일이 닥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아니, 얘네들이 무슨 이유로 살아가겠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속한 모임은 죽이는 모임입니까? 살리는 모임입니까? 내가 속한 모임은 죽이는 모임입니까? 살리는 모임입니까? 나는 문제 있는 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살리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문제 있는 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살리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의 죄를 껴안지 못하고 구원의 통로를 잘라버려 자녀를 자살의 길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의 죄를 껴안지 못하고 구원의 통로를 잘라버려 자녀를 자살의 길로 이끌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꼭 이런 설교가 나오잖아요. 남의 얘기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 아시죠? 어떤 그때 신문에 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물은 거죠. 엄마, 아빠, 우리 반에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를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한 말이 뭐냐면, 너 절대로 걔 주변에 가지 말라고. 그러다 너까지 휘말리니까 너는 그냥 너 잘 살고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걔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그 왕따 당하고 있었던 애가 자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걸 남의 얘기로 여기고 나랑 상관없다고 하니까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아는 것 같으세요? 나는 얘네들 얼굴만 보면 그냥 딱 보면 기분 아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설교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오늘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좋은 지도자 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룟유다 선생님이 누굽니까? 무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가 자살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뉘우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어로 보면 회개랑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유다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면 뉘우쳤다고요. 이게 아마 이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서 설마 죽기야 하겠냐, 그냥 좀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살아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분 죄가 없는데. 정말 두려움과 죄책감에 밀려오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그분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그거 아는데. 완전 낭패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정확히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를 범했다고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회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회개를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멋지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자살했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여러분 뉘우침은 원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회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뉘우침은 후회합니다. 자기 생각이 뭐 내가 죄인이다, 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감정적 후회, 내가 잘못은 했네, 인정은 해요.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쓰레기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인생이 꾸겨진 쓰레기다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이 꾸겨졌어요. 꾸겨진 종이처럼 됐어요.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회개는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겨졌다는 거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꾸겨졌으면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꾸겨졌죠. 그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으니 내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했으면 다음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유다는 끝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물질의 우상을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후회와 회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죄는 알았어요. 근데 왜 회개까지 못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개를 이룰 때 그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것 같아요? 자살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 죄의식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회개도 죄의식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쉬워요? 자살이 쉬워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답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니 혀 깨물고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회개가 아닌 뉘우침으로 끝냈을 때 결국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내적 고통과 책임을 그냥 회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지도자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이거 구체적으로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책임 있던 자리에 있던 분이 성추행을 했고 그래서 자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성추행을 했죠. 그 사실로 확인이 됐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이 너무 정의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죄가 드러나면서 수치를 당하고 카메라 앞에서 내가 이게 수갑을 차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그거를 이제 회피하고자 이 자살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살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회피예요. 이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죠. 회개는 내 죄랑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자살은 뭐냐? 죄는 인정하는데 결과를 감당하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자신을 죽이는 게 자살이에요. 살인은 타인을 향한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자살은 자신을 향한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바보, 멍청이.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조금만 뒤돌릴 수 있다면 내가 얘 인생을 바꿀 텐데 이제 그 기회를 놓쳤어. 나는 실패했어. 자기에 대한 미움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회개의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죄로 이제 정립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인데 자살이 타살보다 큰 죄라고 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살은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에 구원받아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살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우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에 살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중에 그때는 나의 불우한 과거나 아니면 뭐 우발적인 충동 때문에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을 해놓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내 죄를 알겠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는 믿기를 천국에는 살인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자살에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자살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면 유다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살을 선택한 유다가 지옥 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강력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민수기 27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육체의 주권,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치 이 생명이 내 것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종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는 자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죄 지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 있어요. 선택지. 유일한 선택지. 그게 뭐냐? 회개예요. 죄인에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예요. 살아서 회개해야 돼요.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죽습니까? 물론 다가올 결과가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겠죠. 만약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맨날 거룩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제가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수치심이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죄를 오픈했을 때 장로님들은 얼마나 실망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은 진짜 완전히 내가 들어왔던 모든 게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비난당에 마땅하죠. 그리고 그분들 화가 풀릴 때까지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직면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겠죠. 여러분 내가 도박을 했어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너무 두려울 거고 죽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모든 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두 개의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는 인생을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은 만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런 건 없어요. 회개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다 돌이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타살이든 자살이든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중대한 범죄. 자살은 못 돌이켜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그가 회개하면 다 돌이킬 수 있어요. 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끝이에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을 해도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천국 가죠. 그러나 남을 죽인 죄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나를 살해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자살합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뭐랑 같냐면 마치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거 빚 있잖아요. 뭐 얼마의 빚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억대의 빚을 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빚 갚는 재미로 살기로 했대요. 그냥.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빚 갚는 게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생은 다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잖아요. 자살도 못해요. 거기서는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가 효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막 유교적인 막 포장 있잖아요. 다 걷어내야 돼요. 그것도 자살이에요. 무슨 300석, 아휴, 나 정말. 여러분,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약 90%가 정신과적인 진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울증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자살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몸이 장애를 얻는 것과 똑같이 이 정신의 장애를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이에 몸이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병사예요.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자살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자살을 해놓고 자기는 병사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병사인지 자살인지 정확히 알아요.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살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이 의지하던 힘의 원천,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뒤에 몰려오는 상실감 때문에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증오의 대상인 부모나 형제가 죽기를 원하지만 막상 그들이 죽게 되면 자기 소망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움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면 상대방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근데 막상 죽었다. 그러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사람마다 가까운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 중에 죽었으면 좋겠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밥돌이에요. 밥 시간만 되면 나타나. 근데 오늘 밤에 6시면 정확히 나타나던 양반이 저녁 8시가 됐는데 안 와요. 아주 마음에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죽었나? 근데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은근한 기대감이.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나? 막 이런 기대감.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냥 형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딱 26살 때까지는 제 쌍둥이 동생하고 경쟁해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게 진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동생하고 진짜 사람들이 잔인해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회장에 나간다고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나왔거든요, 후보가. 그때 우리 중고등부 회원이 50명이었고 진짜 그랬어요. 투표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49명이 제 동생 찍고 저 한 표 나왔어요. 근데 그 한 표가 제가 저한테 찍은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그때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직장에도 나랑 라이벌인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너무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 쓸모없는 이 배우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자녀가 없었으면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 향하던 살해의 의지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여성이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너무 믿고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수심이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살로 복수해요. 내가 자살함으로 네 인생에 씻지 못할 죄책감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계속되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예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절대 살아야 돼요.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감행한 성도님이 한번 나눔을 들어보세요. 저의 20대, 30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과 봉사밖에 없었고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첫 줄이 쇼킹하잖아요. 자살을 고민했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선교단체의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자살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좀. 어쨌든 지금 누가 자살을 꿈꾸는지 모르겠는데 사역자도 자살을 꿈꿨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선교단체에서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그만두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사역의 삶과 너무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았지만 사회적으로 보니 너무 약자였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할 때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게 하신다는 생각에 우울증인 줄도 모르고 우울함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퇴근 후 소주를 마신 후 한강다리에서 투신했고, 이래서 술 끊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술 좀 드시지 마세요. 술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기분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술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소주를 마신 후 한강다리에서 투신을 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말하기를 죽겠다고 한강다리에 떨어졌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친 데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가보려고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 약으로도 풀리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으니 이 3년 동안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선교지에 있을 때만 만나주시고 세상에 나오니 나를 버려두시나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처럼 사역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니 죽고 싶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면서도 이 자살을 시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생각이에요. 용서 무조건 해주십니다. 회개하면. 이 얘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오픈하게 된 것은 앞서 오픈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자살을 시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해석되지 않아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처럼 자살을 마음먹고 있을 그 한 사람을 위해 날마다 목장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어느새 사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죽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의 간증을 나누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사명이 되는 데는 자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살을 품었고 마음을 품었고 자살을 시도했어도 살아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자살하는 사람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14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기는 꼭대기가 14층이었는데 올라가가지고 밑을 진짜 딱 죽으려고 올라가서 밑을 딱 봤는데 너무 먼 거예요. 떨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안 죽으면 그때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많은 사람이 장수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후회와 자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의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올라와요? 두 번째 대제예요. 네. 제가 이래서 우리 전사님을 좋아해요. 정말 이 생방송의 묘미를 늘 느끼게 해주는, 정말 우리 함께 오래 합시다. 왜 올라오나 했어? 깜짝 놀랐네 진짜. 욕심에 이끌려 선택을 하고선 남 탓을 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합니까? 욕심에 이끌려 선택을 하고선 남 탓을 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살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에요. 심지어는 거기 경험 많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가 자살하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그냥 내쫓고 무책임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나 좀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물어보는 것 좀 아무 데다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봤자 죽이는 의논밖에 안 하고요, 죽으라는 처방밖에 안 줘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유다를 감당할 정도의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실력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어요. 청년들이 가끔 이제 결혼 문제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부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연락이 와요. 청년이 한번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이제 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쭉 얘기하고 저한테 목사님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선택은 자매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저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역자가 그럼 사역자가 되지를 말든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 고민이 있어요.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선택은 당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사람이 거절할지라도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헤어지라고 했죠. 너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같이 감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목사라고 찾아가서 머리 밀고 안수해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어려운 일로 상담을 해오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의 오늘 문제가 뭐냐면 상담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도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제가 들어봐도 너무 극심한 고난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너무 고통을 안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상담을 쭉 풀어놨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끝. 갈 때마다 더 이상 답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신 사연을 듣는 게 내가 부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님의 고단이 부담스럽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부담감을 느끼는구나. 내가 목사님한테 민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지도자들은 유다가 죄책감을 느끼고 죽기 직전이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무관심이에요. 지금 유다가 내적 고통 가운데 죽기 딱 직전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살고 싶다고. 그러면 살리는 길을, 사는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들이 모였어요. 목회자가 모였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네가 감당해. 그걸 쫓아버리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너무 바빠서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한테 훈련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력 없으면 못 살리는 거예요. 직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막상 힘든 사람이 오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미안한데 나도 처방은 없어. 왜 없어요? 말씀 66권 가운데 다 처방이 있는데 왜 없어요? 처방이.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거지.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훈련도 안 받고 막상 힘든 사람 오고 힘든 자녀가 나랑 같이 있으니까 해결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하는 말이 뭐냐? 성의 없게 기도할게. 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론이 정확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고 발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사람 보냈다는 거죠. 죽기 직전의 사람을. 못 살려요. 답은 다 성경 안에 있는데 못 살려요. 이유가 뭐냐?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힘든 사람 내버려 두는 거. 계속해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했더니 애먼 일에 신경 쓰다가 막상 힘든 사람 왔을 때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제가 자살이잖아요. 전 제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주제가 있잖아요. 이 중요한 주제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살리는 일을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역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이제 양육에 딱 들어가면 하나 두드러진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멘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와요. 진이 빠져요.
어떨 때는 막 두통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와요. 그럼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역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끝도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그러실 때 있죠. 왜 얘는 안 변할까? 왜 얘는 성장이 없을까? 얘는 왜 매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질까? 답답하시죠? 원래 그런 거예요, 양육이. 똑같은 문제 끝도 없이 들어줘야 되고, 정답이 없어도 같이 울고 기뻐하고,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살리는 예배이고, 살리는 목자이고, 살리는 지도자예요. 들어주는 실력,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데요. 그런데 딱 그런 거예요. 들어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진짜 마음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네 삶의 결론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나한테 갖고 와? 네가 책임져. 이게 뭐냐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듣자마자 유다가 목매가지고 죽은 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해결해라. 이 한마디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내들이 제발 목장 와서 제발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네가 나를 개망신시켜? 이러면서 말을 못하게 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암 걸려서 죽으라는 거지. 제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 이렇게 목장에 와가지고 아내의 흉을 보잖아요. 제발 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고개를 들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이러지 좀 마세요.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녀들한테 너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걔는 어떻게 살아요? 너 혼자 죽으라는 말이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제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결국 유다는 자살했어요. 공동체도 있었고 대제사장이라는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유다가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죽이는 일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뇌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막 그런다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를 가보면 당회를 할 때 6시간을 당회한다는 거예요. 6시간을 당회를 하는데 그 어떤 걸 가지고 당회를 하냐? 피아노를 옮기는 문제 가지고 당회를 6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돼가지고 목회자하고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사람 죽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밖에 정신 팔려 있고 아빠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정신 팔려 있고 자기들끼리 죽자해서 싸워요. 왜? 애가 죽어가잖아요. 몰라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사명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결과로 사람이 죽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유다가 죽어요. 살고 싶어서 왔는데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부터 5위까지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제일 많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부터 뭐 다 우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뭐 체면? 죄 고백을 할 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오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뭔 처방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살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환경 문제도 사회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만 바로 서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 하나만 똑바로 서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는지 몰라요. 원래 죽었을 사람. 여러분, 저도 제가 이 사역에 목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 내가 이 원리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처방하면서 나가니까 제가 살린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제가 벌써 2명 살렸잖아요. 낙태하고자 하는 애기들 2명 살렸잖아요. 근데 사람들 목회자가 있잖아요. 야, 내가 넷째 낳으면 길러줄 것도 아닌데 저거 내가 낳으라고 해가지고 저거 당신 때문에 나왔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난 어떻게 하나? 다 발 빼는 거예요. 다 발을 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럼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실력으로 무장하고 생명 살리는 적용으로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처방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전은 복잡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아요. 오직 단 하나,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구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왜 우리가 목장으로 굳이 모입니까? 결국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죽음밖에 생각할 게 없는 사람들이 돌이킬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힘든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장에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장은 얼마나요? 근데 저희 장로님들하고 이제 예비 목장 모임하면 3시간 하거든요. 8시에 모여서 한 12시에 끝나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1시간을 모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3시간을 뭐해요? 사람 살리려면 3시간이 뭐예요? 밤도 샐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게 교회 존재 이유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내 힘든 얘기 듣고 싶어요. 그냥 네가 감당하라.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목장 해보십시오. 새로운 주제 안 나와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처방을 주는데 적용도 안 해요. 그리고 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전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적용하겠죠. 자기가 힘들면. 안 죽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그러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고 하는 이 처방을 들려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맡은 자로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가난해도 돼요. 실력이 없는 건 못 참겠어요. 뭐예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직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이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어떤 때냐면, 목사님이 이혼하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낙태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분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 교회가 살아야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함께 동참을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먼저 사세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옆에 힘든 부모, 형제,
자녀를 외면하고 내가 당하라면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사님, 지금은 올라와야 돼요. 내 옆에 힘든 부모,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내가 당하라면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여러분들